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아기가 있죠. 또한 10대가 있고, 또한 청소년기가 있고, 또 20대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30대고, 조금 있으면 40대예요. 40대까지만 해도 인생이 긴 것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50대가 됩니다. 그러다가 60대가 되고, 그 다음에 70대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강건하면 70, 80이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성경은 에베소서를 통해 갖고서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인지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실에 영향을 받아서 이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했냐면 갈대아 우르에 거해 있어요. 그때 갈대아 우르는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자 했어요. 또 멀리 있는 분들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르란 뜻은 빛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빛이 있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 문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예수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이 메시지 말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강명의 천사,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어요. 근데 데라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이돌 메이커야.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입도 짭짤했어요. 살기도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쉽게 말하자면 너 지금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말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 게 너희 고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친척이 나오고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향, 친척, 네 아비의 집은 뭘 의미하냐? 현재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 1서 2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고 요한 1서 2장 15절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과 이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매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 안주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안주하는 자들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예요.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랬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은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위를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특징이 현재 상황에 안주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2절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또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 누구를 데리고 나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데라는 아이돌 뭐가 됐어요? 메이커가 됐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뭐냐면 현재 상황에 안주했더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때 뭐를 갖고 갑니까?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베드로 전설을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돌 메이커의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현재 상황에서 뭡니까? 안주하지 아니하고 벗어날 수가 있고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과 요한 1서 2장을 이제 매칭하게 되면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세상의 문명이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한 1서 2장 15절에 육신의 정욕은 뭐를 의미하냐? 육신의 정욕은요, 아버지의 집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 예. 창세기에서는 고향이 나오고 친척이 나오고 아버지 집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이게 매치가 대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아버지의 집을 의미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환경이거든요. 환경인데 뭐 인적 환경이에요. 바로 뭡니까? 친척들이에요. 그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면 안목의 정욕이 생겨요. 육신의 정욕은 바로 아버지 집이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생이라니까 바로 고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현재 상황은 너는 결국 천국에 갈 수 없어. 이 세상은 잠시 편할 수가 있지만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 믿음의 모험을 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모험이란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따라간다면 누가 다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7절을 말하는 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뭐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뭐예요?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예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은요, 어디 안에 거합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자들은요,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거든요. 근데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뭐를 지킨다고?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자와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차이점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상황에 안주하는 자들의 특징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영의 생각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AI를 비롯해서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앞날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예측 불허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자다가 깰 때이며 신부단장할 때이며 기도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름 등불에 필요한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세지말을 보게 되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문둥병,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깨닫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안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그거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옷을 지금 입은 것은 아니에요. 몇 시간 전에 옷을 입었던 것이 지금 이 장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 말 이해하십니까?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지금 상황이 좋고 나쁜 것은 지금의 우리의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뿌렸던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내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잘 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괜찮아지면 현재 상황에 안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괜찮지 않다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좌절과 불안한 마음,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앞으로 나갈 방향을 보지 못한다면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경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환경 사람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성석의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 현재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현재 상황이 좋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너희들이 하나님께 심은 것을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현재 상황이 좋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통하여 깨달으라. 아멘. 예?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사인일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를 보게 되면요. 예,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몇 프로 사람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나머지 90몇 프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몇 프로의 사람들의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적인 상황에 좋든 나쁘든 간에 예, 거기에 속박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 중심의 믿음 생활 하기보다는 크리스천들도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이 갖다주는 문화,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가슴에 새기지 못하는 선명한 원색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인생으로서 다시 새롭게 점검하며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요. 지혜가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생명이 임합니다. 소망이 임합니다. 1980년, 90년은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1970년대만 애들에도 컴퓨터가 나오지 아니었고 EDPS라는 게 나왔어요. 예? EDPS, 전산.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80년도, 90년부터 이 뭐냐면 컴퓨터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인터넷, 이메일 같은 거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뭐냐면 1980년, 90년도에 이 컴퓨터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 게이츠라는 분이 나왔잖아요. MS, 마이크로소프트 갖고 나오고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의 애플 컴퓨터를 통하여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도 그 변화를 주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글과 컴퓨터.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애플 컴퓨터라든지 MS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현재 상황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글과 컴퓨터의 영향력이 큽니까? 또 이게 사장이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업그레이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관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진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고 또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영혼권에 앞장서는
또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현재 상황에 안주하는 자들은요,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잘 되는 사람은 이 정도면 됐으니까 하고 현재 상황에 안주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현재 상황이 나쁘니까 더 이상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꿈과 비전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 더 이상 여러분들 안주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사고의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의 사고 체계로 시스템을 구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상황에 좋든 나쁘든 간에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사탄이 갖다 주는 유혹의 낚시에는 금방 따라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말세에 뭐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뭡니까? 장황하며 교만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무정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완전히 만모니즘의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만 따라가는 자들은요, 진정한 변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업가들도 뭔가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을 갖고 사람들이 유익을 줄 때 그 제품은요,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납니까? 경제적 이익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안 미디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를 만드는데. 근데 그들이 비디오 테이프가 계속 나갈 줄 알고서 엄청나게 투자해서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이 현재 상황이 계속 될 줄 알고서. 근데 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디스켓이 나오고 CD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조그만 게 뭐죠? USB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안 미디어는 도태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뭔가 잘 됐을 때는, 잘 되는 건 지금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또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사들도 뭐냐면 기획실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신규 사업이 뭔가를 깨닫는 거거든요. 하물며 성령을 받은 크리스천들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말씀으로 장래되어 우리에게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가 말씀하시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랬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도와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무리 기름을 준다 할지라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기름을 받을 그릇이 없다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분량만큼, 그릇만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 일단 뭐가 변화되어야 되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부터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은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옳은 소견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은혜성 속에 강력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강력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배운 것은요, 지나온 것을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 나는 참 무익한 자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나머지는 다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나오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 사고의 유의를 즐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안희수 사모 말이 맞아요. 그분이 좋아했던 찬양이 내일은 몰라요 거든요. 우리는 내일을 잘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누구와? 성령과 동행하며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런 자세를 한 20년 전부터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 남자 자세를 갖고 있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그때의 현재 상황에 안주하다 보니까 낡아버리게 된 거예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항상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말씀을 통하여 항상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주변과 주변 상황에 일어난 일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을까를 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가 없다?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팔려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 애지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해야지만이 나오잖아요. 신명기 30장에. 자기 정말 분별했다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를. 그리고 현재 상황에 빠지는 자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종교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은 대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자들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의 유의, 사고의 유의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만나면요, 어떻게 부흥 어쩌고 말들은 잘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을 볼 때는 별로 없어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진 물질에 있어 몇 프로가 다 하나님 거로 돌아가는 거야.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사고의 유의로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고의 유의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을 따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아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물건이 없으면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현재 상황이 좋으면 거기에 안주하거나 현재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거기에 좌절해서 낙담에 빠진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어떤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사고의 유의가 아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 때문에 이방인도 다 복을 받았다고 갈라디아서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에 자기 남들은 종교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독사의 자식이 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요, 현재 상황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가능성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비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차이는 비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가능성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나가느냐, 기도하지 않으며 나가느냐,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영적 비범한 사람과 그냥 종교적인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시간, 자원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잘 사용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주셨지만 그냥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 현재 상황에 안주하게 되면요, 결국은 퇴출당합니다.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1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준 말씀을 따라가서 장사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는 행동을 옮기지 아니했고 자기의 사고의 유의와 생각의 현재 상황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뭐랍니까? 악하고 뭐예요? 게으른 종아. 그래서 결국은 퇴출당해 안 당해요? 받은 것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성속에는 세상을 향하여 도전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새 제가 운전하게 되면 할 때 많은 눈물이 나와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우리 교회는, 우리 은혜 성속의 지체들은 참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다 없애버리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 충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언없이 그분을 사랑하며 한없이 언없이 사용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트랜스포메이션. 이세를 보죠. 너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변화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 변화가 참 중요합니다. 체인지. 예. 여러분들, 예, 지혜의 유명한 CEO가 있었어요. 잭 웰치 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크라이슬러라는 회사가 있을 때 제임스 홀던이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잭 웰치와 제임스 홀던이라는 CEO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잭 웰치의 별명은 중성자탄이었습니다. 근데 잭 웰치나 제임스 홀던은 지혜와 크라이슬러가 제일 힘들었고 어려웠을 때 절대 전명의 상황에 빠졌을 때 CEO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들은요 강함하게 변화를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영적 능력을 가진 참된 성공하는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면 있는 것마저 뭐 한다고요? 빼앗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뱀의 특징이 뭡니까? 해마다 무엇을 해요? 예? 허물을 벗잖아요. 예? 새로워지잖아요. 그리고 낮아질 때는 낮아져 있잖아요. 머리까지 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부드럽잖아요. 우리가 사고의 경직성에서 사고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 안에서 그런 체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크리스찬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줍니까? 그때 여러분들 기분 나빠거나 아파하지 말고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 없거든요. 예. 어떤 점에서는 주위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더 뭐냐면 영적 통찰력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멀리 볼 수 있는 영안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주위의 환경과 여건과 삶 때문에 자극을 받았을 때, 욥처럼 우리는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환경이 참 이상해졌잖아요. 자유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욥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는 자 마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 같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상적인 환경을 기다리지 마세요.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 마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면역력이 충만하면 웬만한 병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뭐를 받을 때까지?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다 시간 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또 남을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안 됐다 말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처럼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아이돌 메이커의 테라의 집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세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기사 이적이 따라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따라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부치병도 하나님께 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도 폭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은 기도할 때고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말씀에서 교정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말씀에 벗어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다 뭐냐면 불필요한 건 다 없애버리고 정금 같은 크리스찬으로 일어날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성석의 모든 분들은요, 현재 상황에 안주하거나 좌절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